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며칠간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간증적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합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 설교가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사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합니다. 하고 대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보기에 두 분 모두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놓치지 않고 그 가슴에 품고 계시지만 유독 나만을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실 만큼 만족스러운 사랑을 나에게 쏟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딱 하나 남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거칠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여기 드러난다 그랬어요. 환히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애매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뒤섞여서 누가 누군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분이 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악마의, 마귀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뭘 보고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악마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가인의 예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동생을 죽였어요.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였는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상달되지 않았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가인은 올바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동생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죄가 악마적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하게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잘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요. 살다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 있어요. 그런데도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악마적인 뿌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자라면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신학을 하면서는 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비교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를 보면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요, 다른 목사님 설교가 좀 죽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저도 죽을 쓰면서, 근데 참 이게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잘하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에서. 설교, 회중도 중요하고 파킹장도 중요하죠. 근데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설교 듣고 가잖아요. 요즘은 무슨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다 유튜브로 봐요. 홈페이지 가서 봐요. 근데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세요. 잘 풀어서 하시고 암기력도 훌륭하세요. 몇 번 읽으면 금방 아세요. 암기력이 대단하시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요.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도 계세요. 자기를 이렇게 조금 알리거나 포장도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뿌리가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죄는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주 앞에 서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산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큰 죄는요, 내가 어디서 졌는지 어떻게 졌는지 분명히 기억해요. 근데 작은 죄는요, 생각도 나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작은 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사랑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종교,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이 사랑 없는 기독교가 가장 큰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서 자녀들아, 2장에도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데 오늘 3장 13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고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가정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피가 흐르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15절 말씀 보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둘째는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죄, 그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악마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미울 수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순교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상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상한 일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성령의 공동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늘 가족의 표지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름이 증명이 돼야 돼요. 세상은 의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그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지만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정도는 죄로 취급도 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재판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요. 듣고요. 여러분은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셨는지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마음속에 들고 있는 그 돌,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돌을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않은 마음의 돌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천국 가야 하니까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들고 있는 돌이 내려지는 것 내 힘으로 되세요,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분은 다시 전도 받아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 품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잘못 알아들으면 하늘에 뭐 큰 글씨를 좀 써가지고 몇 달 동안 써놓으면 누구나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교회로 오는데 큰 경비행기에다가 뭔가를 써서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자꾸 이 코퍼치노 근처를 도는데요. 글씨를 크게 해서 보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하늘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를 써서 놓으면은 알아듣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벌 세우면 되잖아요. 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악마가 역사하고 있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 천국 간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왜 거칠게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한번 폴 오셔 목사님 오하이오에 설교를 막 마쳤을 때 한 9살 정도 되는 소년이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온몸을 떨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폴 오셔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와서 아이를 붙잡고 뭔 일이 생겼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사악한 죄를 졌나? 뭘 잘못했냐? 물었더니 엄마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웃을 일이죠.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울면서 떨면서 나와서 고백할까요? 폴 오셔는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흥의 시대에는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올해 켄터키 주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큰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9살 아이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모든 어른들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제 둘째 요셉이가 6학년이 돼서 이제 연합감리교에서 하는 유니티라는 세미나를 수련회를 참석하고 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crying and crying and crying 울 수밖에 없어. 6학년 된 애가 뭐가 이렇게 울고 불고 할 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말에 불순종하는 그 작아 보이는 죄라도 심판을 받을 죄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지옥에 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담과 이브, 성경에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몇 번 죄를 지었다고 거기 나옵니까? 딱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건 한 번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죄 지을 기회가 없는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데 죄책감에 떨었어요. 이유는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는지 거의 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그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밥맛이 있을까요? 잠이 올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을 알고 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보기 시작했고 마음에서 계속된 죄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사제에게 가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톨릭은 사제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성사라고 하죠. 사제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에게 말했다 그래요. 형제님, 죄를 좀 모아가지고 오세요. 좀 모아가지고 오든지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좀 오세요. 그 사제는 루터가 겪고 있는 지옥이 눈앞에 활짝 열린 것을 보는 죄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루터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영광이 그에게 비쳐서 엄청난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가온 거예요. 루터는 십자가 복음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이게 루터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변화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신칭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오셔서 이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흔적이 있으시죠? 죄를 청산할 자신이 없다,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오신다면 어떨까요? 내일 오신다면 청산하죠, 사랑하지요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주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청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단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무시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늦기 전에 주님을 향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라는 우리 큐티집이 있어요. 우리 뭐 매일 성경도 있지만 데일리 브레드도 많이 읽는 책입니다. 그 책에 런던 템플교회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시는 식당을 이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마음이 넉넉해서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현금 캐시 서랍을 열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언젠가 한 선교단체에서 돈을 기부하려고, 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하려고 이제 헌금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지폐와 동전들 사이에 못 하나가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 선교단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걸 보고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이 물었어요. 못이 왜 그 돈통, 그 캐시통에서 그 안에 보이나요? 그 안에 왜 있나요? 이 에밀은 한 15cm 정도 되는 큰 못을 집어들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진 빚을 잊지 아니하려고 나는 이것을 나의 돈과 함께 항상 넣어둡니다.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예수님 바라본다면요, 사랑하고 베풀며 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그 사명 따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과 사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보다 심각한 지옥의 실상을 합니다. 어떤 미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죄를 청산하며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가족, 교우들, 이웃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쌍둥이를 낳아 기르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처제도 쌍둥이가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학교 선배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셋째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짜증이 났었답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미 두 아이를 길러봤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그 아이로 인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시간을 뺏겼는지 집에만 들어오면 불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우는데 아무리 해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울어도 너무 심하게 운다고 생각하다가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데요. 가는 중에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품에서 죽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따뜻한 사랑 한번 주지 못했구나.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듯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못나고 불편하고 나약하고 병든 아이가 있으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오늘 십자가를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마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이 그 자녀된 친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